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와 구원은 비례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73편의 그 시작에 보면 제3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권. 왜 제3권이냐면은 시편은 5권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5권으로 되게 했냐면은 모세 5경에 맞추어서 5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저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여기는 창세기에 맞췄다고 보면 맞아요. 창세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이 시편은 찬양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1권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천하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권의 내용이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지요. 우리가 앞에 73편 앞에까지죠. 저자는 고라입니다. 고라는 성전의 모든 그 성물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이 출애굽기에 맞추었습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출애굽기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도 좀 이유가 있는 거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내용이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죠. 저자가 아삽입니다. 아삽은 성전의 예배를 담당했던, 찬양 예배 이 전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찬양대 지휘자로서 전체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레위기에 맞추었습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내용이 3권이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저자가 여럿이, 모세도 있지만 이상이 많아요. 저자가 누구인지 안 써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민수기에 맞추었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거냐?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광야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힘들어도 우리는 힘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내용이 들어있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저자가 또 다윗입니다. 앞에 1권의 저자는 다윗이고 또 마지막 5권의 저도 다윗인데 신명기에 맞추어서 났다.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없어요. 왜 찬양해야 되니까? 무조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조건 찬양해라.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찬양의 조건이 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150편 끝에가 뭐냐냐? 호흡이 있는 데마다 숨만 쉬면 찬양하라, 이거예요. 숨 쉬는 사람은 다 찬양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찬양이냐 그러면 1권의 끝이 41편이 1권 끝이잖아요. 거기에 끝이 13절이에요. 그러니까 1권의 41편이 끝이고 13절이 끝장이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었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성숙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이 몇 번 나와요? 2번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 권도는요 72편 19절이 끝부분인데 보면은 똑같이 거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똑같이 되어 있어요. 보면 3권도 89편 52절에 보면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4권 끝에도 106편 48절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10편 50편 4권 5권 끝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유 없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나를 고난 중에도 넣어서도 찬양하는 이유 없이 찬양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전체를 한번 여러분에게 구도를 잡아줬는데, 자, 이 3권은 예배와 예배자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에 속한 부분입니다. 레위기. 근데 이 저자가 아삽입니다. 아삽은 예배 담당자잖아요. 자, 아삽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구원 안 받았다 이거예요. 아삽의 어떤 신앙 사상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뭐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따로 구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예배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삽이 보는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유대인에게 나와도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구원 받지 못했다고 아삽은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삽하고 특징이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7장 20절 27절에 보면 말로 예수 믿습니다. 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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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는 못 간다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간다. 마태는 입으로는 그 누가 못 오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 않냐 이게. 그들도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랗지란 일인이라고 해서 양의 옷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론적 신학교도 나오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설교도 하지만 그 사람 그것 갖고는 구원이 받았다는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는요 입으로 하는 그것도 구원은 맞겠지만은 그거의 구원의 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그 신앙은 입으로 하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의 신앙관입니다. 왜 그러냐? 마태가 보세요. 왜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냐면은 나무를 보고 비유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실 수 없어요.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잖아요.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는 거예요. 마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가 뭐예요?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리면 그 무화과 나무지. 아니 무화과 나무에서 나무라고 해놓고 가시가 열리면 그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 믿는 것과 예배는 붙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 닮는 것은 붙어 있습니다. 독립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열매가 잘못 열렸는데 그 열매가 옳은 열매. 아무리 이만희가 지가 도를 깨달았다고 별짓 다 해도, 지금 여러분, 통일교도 보세요. 그 교주들 하는 짓 보세요. 그게 보면 열매가 그게 맞습니까? 그 예수 열매입니까? 그들이 완전히 사기꾼들이지 전부 다. 아닙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 삶이 그 사람이 예수 삶입니까? 모르겠어요. 막 그 성경 공부하십시다. 성경 공부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십시다와 똑같아. 주여 주여 하십시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열매가 같자면 마태는 그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죠. 네가 성경 공부를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성경 공부한 대로 열매도 그래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 맺어야지 무화과 나무지. 네가 성경 공부하고 무화과 나무라고 해놓고 가시가 열리면 너는 성경 공부 가짜다 그거. 그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삽도 마찬가지. 아삽도 신앙관이 뭐냐면은 아무리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하려고 네가 뭐 모태신앙이다 해도 예배에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아삽이 이렇게 주장하냐면은 아삽의 신앙가는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한 것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 부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존재의 목적이 안 돼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네?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뭐 어떤 자동차냐면은 벤츠를 샀어요. 벤츠 사가지고 집에 놨는데 벤츠가 시동도 안 걸리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아닙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답게 굴러다니는 자동차예요. 네. 그래 장난감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안 해요. 장난감이지 그는. 그렇지요. 장난감 자동차는 자동차 아니다니까요. 장난감이다 장난감. 네.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의 존재의 목적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벤츠 샀으면 나를 태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녀줘야지. 자동차지. 네? 자동차를 뭐 때문에 샀어요? 집에다가 가만히 놔두고 엔진도 없는 자동차를 사다 놓고 겉모양만 벤츠 아까 달아놓으면 이 자동차입니까? 그래고 친구들한테 나 벤츠 있다. 보니까 자동차가 벤츠가 뭐 껍데기만 벤츠예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자동차입니까? 벤츠 아니다 그래요. 아이가 이놈아 벤츠 가짜 벤츠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봐도요. 모양에 맞는 삶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그만큼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인 증거는 예배가 증명한다. 이것을 아삽이 주장해요. 왜냐하면 아삽은 예배 담당이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찬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형도 안 나와 백성들이 안 나와 예배 드리러 안 와. 그러면 아삽 성질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안 나온 저것들은 전부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있죠. 그때면 지옥 간다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은
바로 뭐냐면은 시편 50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거기 하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예배하려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갚아야 진짜지. 예배를 맺었는데 예배가 감사도 없고 행식만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아삽은 주장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요, 교회에 앉았다 갔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요, 몸과 정신과 마음을 모아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소원을 갚아라. 그래야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진짜 네가 내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지 되지. 와갖고 그냥 뭐 앉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냐 이게 그런 거. 그런 사람도 예배 안 드린 것이다.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 그 사람도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놀러 왔다가 간 사람이다. 아삽은 예배를 보고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할 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나 아삽의 논리는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아삽은 예배 안 드리는, 예배를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나 아삽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아삽이나 마태가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답답함을 말하는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자극을 줘서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이슬람 같으면요, 진짜 예배 잘 드려요. 이슬람은요, 성지 안 갔다 오면 구원 못 받아요. 자기 살았을 때는 한번 그 메카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지 순례 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발표 죽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들도 거기서 발표 죽었는데 아시기요? 기뻐해. 우리 아들 그냥 천국 갔다. 성지 돌다가 발표 죽었으니까. 여러분, 성지 돌다가 발표 죽은 사람들 고발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 영웅시하고요. 잘 죽었다고. 왜냐하면요, 그거 돌아야지 구원받으니까 돌아가.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전부 한 번은 가돌아야 돼. 살아. 그 시간에 가서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래서 세계에서 몰려들다 보니까 거기에 결론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돌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 자빠지면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내년에 또 시작할 거예요. 내년에도 몇 명 죽을지 몰라. 그게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안 드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다 예배 드리러 올 거예요. 아삽의 교리로 우리 신학에서 구원론을 가르치면요. 아니야, 예배 안 들으면 다 천국 못 가거든. 얼마나 이게 우리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예배를 하루 3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고 이러다가도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슬람을 쓰는 그 업장은요, 그 시간 놔둡니다. 그 시간 되면 자기들 그쪽을 향하여 잘 입혀놓고 저럽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직장 가가지고 시간 됐습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을 향해 절하랍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 교도는 자꾸 쫓아내도 왜? 그게 구원이 하루 3번요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냐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슬람은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다 구원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이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자들 둘러쓰는 거, 여자들이 만약 그거 둘러쓰지 않냐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기 때부터 그거 둘러쓰고, 예? 뭔 잡인가, 히잡인가 뭔가 둘러쓰고, 예, 다니냐. 왜 그렇게 둘러쓰고 다녀? 구원받기 위해 둘러쓰고 다니는 거야. 그래, 나도 내가 성경을 썼으면 전부 다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래놨으면, 아사업처럼 해놨으면 지금 다 나올 텐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는다 해놓으니까, 교회 안 와도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 주는데, 나는요, 잘 모르겠어요. 은혜 구원이 교회도 안 나오고,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 받는다는 말인 건지, 예? 나는 이 아삽이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못 간다는 거예요, 마태는. 여러분, 네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행동이 똑바로 해야 된다. 그 열매가 네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구원받는다. 마태는 이렇게 무섭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섭게 안 해도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율법은 뭡니까? 강제로 막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무섭게 해서 믿는 것이 이건 율법이지만, 진짜 복음이 뭐냐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종으로서 아버지, 주인의 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고요. 하셔야 돼요. 종은요, 쫓겨날까봐, 내맞을까봐 두려워서 주인의 법을 지키지만, 아들은 내맞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밭에 가서 아들과 종이 일하면요, 종은요, 시간 맞춰 딱딱, 쉬는 시간 딱 쉬고, 먹는 시간 딱 먹고, 이렇게 해, 종은. 그래, 아들은요, 바쁘면요, 밥도 안 먹고 해요. 내 일이니까, 아버지 일이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요,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에요. 아들은요, 또 한가하면 또, 나 아버지 피곤해, 나 잘납니다. 그래도 잘 수도 있어요. 아들은 자유하는 자의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하갈은 종의 자식이지만 그게 율법인 거예요. 하갈은 사라는 자유하는 자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 말에는 자유라는 말이 뭐냐면은 율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율법은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벌 받을까 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버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깃들린 종의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아버지 주인 보고 내가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종은요, 아들과 같이 삼는 종이 되는 거예요. 깃들린 종. 그는 길을 뚫어가지고 아들과 같이 대우하라. 네, 주인을 사랑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무서워 지옥 갈까 봐서 막 하는 그런 신앙은 그건 율법이에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아버지 지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아버지 일이니까. 어쩌면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더 좋아야 된다잖아요. 바리새인은 무서워서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나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는 더 열심히 해도 지옥 가기 천국 가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아버지께 하는 거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갈까 말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구원주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예배자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지우가 없어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마지막 5권이 그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찬양하는 데는. 왜? 내 아버지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 찬양하는 이유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시험 들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삽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 들었냐 그러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 1절에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으면 부자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자식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보다 안 드리는 이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2절인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 그러잖아요. 넘어질 뻔하였다.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왜 그래요? 악인이 행동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참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 조금이라도 저것보다 나아야 될 텐데 예배도 안 되고 씩씩 잔 것보다 내가 더 안 되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넘어질 뻔하고 신앙이 혼돈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세 번째 17절 28절에 한 가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네. 악인의 행통함은 그거는 저주도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은 백성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사도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유기다 유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리 돌아다녀도 아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도 없고 징계하는 것도 없고 이게 뭡니까? 바로 사생자입니다. 사생자죠. 그래 이 이야기를 지금 야사벳이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오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지. 그러나 사생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진짜 하나님의 친자식이면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고 행동해도 잘 된다는 것은 그거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아삽은 예배 안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도 잘 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도 놀러 다니고 맨날 그러고 다녀도 잘 되는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아무 관심 안 가지는 하나님의 유기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삽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이 강할수록 사랑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만 조금 먹어도 하나님 바로 때려버리냐 와서. 저희도 아직 짓기도 전에 마음만 먹어도 와서 하나님 나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만큼 빨리 징계가 오는 거는요 그만큼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사는데도 징계도 없고 뭐 하나님 책망도 없고 뭐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아삽이 보는 신앙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삽은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저렇게 못된 것들이 저리 잘 되고 사니 신앙의 혼돈이 온 거예요. 갈등이 온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짓인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래 넘어질 뻔했지만 미끄러질 뻔했지만 한 가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채찍이 없는 것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요 버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예배에 참석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 일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미끄러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가지고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